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 예, 이 복음의 생명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온 교회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시면서 요즘에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참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사실 이분은 책을 80권 넘게 써서 배짱으로 삽시다, 이런 책들, 이시영처럼 살아라, 세로토닌 30분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의 서문에 자기 경험담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몇 개월 전에 자기 사무실에 찾아왔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자네는 무엇을 잘할 수 있나? 예,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지. 다 너도 나도 최선 다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투수라고 그러면 모든 타자들을 요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질이 있어야 되고, 구질의 공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또 투스트라이크 갔을 때는 마지막 결정구, 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결정구가 있어야 되네. 결정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좋을까 저거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다니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차분히 앉아서 공부를 하게.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려고, 그 얄팍한 이력서 한 장 채우려고 하는 게 진짜 공부가 아니고, 누구도 하지 않을, 누구도 아직 해보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라네. 그 순간에 이 젊은이의 눈이 반짝 빛나더래요. 그러면 가령 공부를 한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딴 거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일단은 대학 학과에 없는 거, 남들이 아직 안 한 거. 예를 들면 물도 괜찮아. 요즘 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정작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면 좋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사실은 구직난 그러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구인난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고개를 좀 끄덕끄덕하고 일종의 하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개월 뒤에 다시 이시영 박사를 찾아왔어요. 올 때는 손에 물병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우리 회사가 자랑하는, 예를 들면 한라산 물입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젊은이가 물회사의 R&D, 그러니까 연구개발부서 연구원으로 취직이 돼서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그때 4개월 전에 이시영 박사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집으로 안 가고, 친구 만나러 안 가고 책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물 이야기 했으니까 물에 관련된 책들을 다 사서 4개월 동안 읽었다는 거예요. 또 인터넷을 뒤져서 물에 관한 자료들을 검토를 하고, 또 책 쓴 저자들을 찾아서 만나보고, 그리고 물 회사도 가서 견학도 하고, 또 다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물에 관련된 세미나 그 사이에 하는 데는 찾아가서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이 생기고 준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취업도 물 회사에 자기가 직접 이력서 내지 않고 물 관련 전문 컨설턴트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나를 추천해달라. 그래서 추천받아서 그 면접을 봤는데, 그 자기가 준비한 물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그분들도 관심 보이고, 물에 관해서 자기가 4개월 완전히 빠져 있었잖아요. 그 회사 전문가하고 3시간을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이런 사람 어디서 찾겠어요? 신입사원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하고 4개월 만에, 4개월 전에는 풀 죽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의 취업문은 좁다 하는 그런 꼬리 내린 젊은이였다가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이미 취업도 하고 또 최소한 물에 대해서는 과장 없이 자기가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 넘치는 젊은이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젊은이가 4개월 동안 공부하는데 공부가 재미있었대요. 글쎄, 공부가 재미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게 너무 신나서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친구들 만나는 시간도 아깝고 자기는 열심히 물에 관해서 파고 들어가면서 물을 배우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가 재미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면서도 신나할 수 있습니까?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시영 박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잘 이해하십시오.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전제는요,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뇌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전 육체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체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잘못해서 혹은 부모가 강요해서 성적이 위주고 대학 입시가 위주다 보니까 취업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 공부라는 게 재미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서, 내가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면 처음에 물에 관한 기본적인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또 더 궁금하고 질문이 생기고 알게 되고 알면 또 재밌고 또 점점 더 그 영역을 넓혀가는 자체가, 또 아는 만큼 관련된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그것도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시계를 보거나 말거나. 왜? 나는 이게 재밌으니까. 뇌가 그런 식으로 자극을 받으면 뇌는 절대 지치지 않는데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나이를 먹는다고 뇌가 퇴화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공부를 하고 자극을 주면 뇌는 절대로 노화되지 않고 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어도 외국어를 공부하래요. 나이 먹어도 성경을 읽으면 좋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은 일종의 이것을 몰입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농구 선수가 예를 들면 그 조언에 들어간다, ZON이 조언에 어떤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농구도 어떤 선수가 평소에는 넣으면 그 성공률이 50%라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신들린 듯이 던지면 다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신들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막판에 0.1초 남겨놓고 던졌는데 저 멀리서 그게 또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신들렸다. 마치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뇌가 자극을 받고 건강하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면 몰입 상태에 들어가고 자동적으로 공부가 되고 자동적으로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 일이 아름답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분도 이 몸은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원래 낮게 되어 있대요. 병균이 들어와도 암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원래 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치료자는 의사가 아니라, 약이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 치료하게 되어 있다. 근거가 뭐냐? 예를 들면 상처가 났어요. 피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응고가 돼. 피가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혈이 되고, 지압이 아니라 지혈이 되고, 피가 멈추고
조직 융합, 재생을 거쳐서 상처가 아물고 마지막에 뭐가 생겨요? 딱지. 딱지가 생기면 이제 이건 낫는 거 아닙니까? 가렵죠. 가려우면 낫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 너무 가려워요. 그랬더니 가려우면 낫는 거야. 내버려 둬. 진짜 내버려 뒀더니 지가 딱지도 떨어지고 깨끗한 새살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데 언제 가느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자연치유 능력, 일종의 어떤 면역력인데 그런 게 너무 저하됐을 때는 그때는 빨리 가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그 외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시영 박사가 그리스도인 같지는 않습니다. 길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게. 그런데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분의 이런 뇌 구조나 몸의 자연 치유의 능력에 관한 주장에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전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순절에 십자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기는 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 아닌 우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계십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는 주로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굿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지만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한 분 한 분도 역시 그냥 교회를 나오셨지만은 여러분 마음으로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럴 때 아멘이라도 하셔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복음이 빠지면요, 복음에 대해서 노맨하면요,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성도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그랬습니다. 아예 모일 때마다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늘 선포했어요. 그걸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걸 말로 못하면 서로 사인으로 사람을 잡아가니까 물고기를 손에 그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죄였어요. 사람들에게, 로마법에서는. 그러니까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재산 몰수당하고 가족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복음을 고백하는 것,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은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따라서 초대교인들의 신앙은 잘 유지가 됐습니다. 절대로 핍박하고 학대하고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데도 교회는 더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야, 저렇게 생명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따라가고 하는 중에 어떤 일종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더 집중하게 되고 복음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의 이 자연, 이 생명력처럼 복음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내가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예, 여러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사도 바울도요 지금 복음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하죠.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 지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도 보실까요? 17절 같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본문 설명은 마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의의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옳다 인정함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 내려주신 의의는 뭐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의의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의가 누구의 의의예요?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의의도 역시 무엇으로 우리가 받게 되느냐?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도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 더 생명을 누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용이 있다니까요. 작용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 고난을 좀 묵상하십시다. 광고는 계속 드리지만 제일 좋기는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기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큐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조금 불편하다 그러시면 두 번째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지금 이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그냥 하루에 5분이라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저희 경험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주목하게 된 때가 2009년도 여기에 처음 이제 부임해 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교인들도 많지 않으시니까 45명, 50명 이럴 때니까 교회 일도 별로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대신방 해도 한두 주 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그 농협 금고 위층 우리 이 재단 앞쪽에 꿇어 앉아서 팔꿈치는 의자에 걸치고 그리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눈에 고개를 드는데 이렇게 대각선 사선으로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를 눈으로 보는 것과
십자가가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이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나를 주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시고 이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현재 넉넉지 않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요, 얼마나 좋은지요.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결단이 나고, 결단이 생기고, 결단이 나고가 아니고 생기고, 그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 뒤로부터 기도할 때 어떤 일에 힘든 일이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요,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 당시는 저주의 상징이고 사형의 형틀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십자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라볼수록 위로가 됩니다. 바라볼수록 나를 치료해 줍니다. 바라볼수록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 몇 주 안 남았는데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감동이 또 와요. 이제 십자가 요 자체는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십자가보다 훨씬 더 크기는 작아졌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예뻐요. 모양이 더 예뻐졌고 색깔도 저도 좋고, 또 그때 그 십자가는 걸려 있었던 건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그 강원도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자연나무로 깎아놔서 쳐다보고 있기도 볼만합니다. 작품성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가만히 하루에 5분만이라도 쳐다보시고 교회 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바라만 보셔도 사순절에 충분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집에서도요, 자그마한 십자가, 걸려있는 십자가 다 좋습니다. 꼭 하루에 5분 정도씩만,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십자가 복음의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시작이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새가족 교인이시라고 할지라도 일단 성경도 몰라요, 교회 법도도 문화도 잘 몰라요, 언어도 잘 몰라요, 언제 일어나야 될지 앉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어느새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어느새 성전에 기둥과 같이 세워져 있는 일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일종의 십자가 복음의 몰입 현상이라고요. 생명력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쭈뼛쭈뼛 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내가 안수집사가 돼 있고 장로님이 돼 있다고요. 아멘. 청소년 아이들이요, 한참 성장할 때는요 참 무섭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갓난아기들 있었는데 우르니까 데리고 내려갔는데 저렇게 작은 아이들이 언제 클까 싶지만요, 후에 서서히 커요. 그렇죠? 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커요. 나보다 더 커요. 저희 막내도 지금 아직까지 저를 추월을 못한 것 같은데 커요. 빨리 클 때는요, 저희 딸아이들도 그런데 화장을 해도 별로 안 이뻐. 옷을 입어도 맵시가 덜 납니다. 왜요? 클 때니까, 성장할 때니까. 그런데 얘들은 지네들이 막 화장이 안 받는다고. 뭔 애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뉘집 애들인지요. 옷을 입어도 막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크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 좀 해주세요. 좀.
성장해야 돼. 성장할 땐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참 클 때니까 막 커요.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여드름도 나고 머리도 막.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니까 클 때는 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이 생명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교회 생활이 재밌고, 어느새 내가 교회 일꾼이 되어 있고, 어느새 내가 선교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일이 있는데, 박효진 장로님 오랫동안 사형 집행인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형수들의 모습을 너무 잘 봤다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고 탁 가서 1404번 면회, 그러고 탁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면 벌써 안다는 거지. 오줌을 질질질질 흘리고 갑자기 눈에 동공이 풀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몸을, 그런 걸 부려버린다고 하지. 몸을 부려버려. 그럼 양쪽에서 간수들이 질질질 끌고 가요. 다리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왜요?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사형수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형수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사형을 받아야 되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구, 온 시신 다 기증하고, 유아무개라는 사형수한테는 물었대요. 너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한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을 주장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내가 믿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 구원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야, 다 설명이 되어야, 납득이 되어야 믿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단 믿으면,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깨달아져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더 크고 놀라운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성전의 기둥이 된다니까요. 아멘 좀 하소. 여러분, 다 기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복음은요,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삭개오, 그 이름의 상징은 나쁜 놈이라는 뜻이에요. 매국노라는 그 의미. 삭개오가 거의 매국노하고 동의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시고 삭개오와 함께 있으시니까 삭개오가 뒤집어졌습니다. 매국노, 나쁜 놈이 착한 사람,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 복음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뒤집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도마를 아십니까? 도마의 별명이 뭡니까?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매국노였다면 도마는요,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서도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 내 손을 그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쑤셔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런 네 가지 없는, 정말 제자가 그랬어요. 제자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못 믿으면 너만 손해지 하고 발로 차버리실 수 있습니다.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8일 뒤에 예수님이 정말로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요, 친히 다시 오셔서 도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너의 손을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 넣어봐라. 원하는 대로 쑤셔 넣어봐라. 그래. 그리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하여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정말 주님 좋은 분이에요. 진짜 주님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못 믿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지만 손해예요. 예수님 큰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오셔서 너 봐라. 그래, 제발 너 보고 믿는 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는 거예요. 사진 좀 그림 있어요. 성화 깊이도 넣어보네. 진짜로 저렇게 넣어봐요. 예. 도마가 의심했다가 손을 넣어보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의심이 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도마처럼 질문을 하십시오. 차라리 도마처럼 요구를 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그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로 도마가 뒤집어졌지요. 복음의 생명력은 뒤집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우리도 알다시피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구도 많지만 온갖 미신, 온갖 이상한 종교 다 믿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선교사님들 하는 글을 써놓은 거를 보니까 종교심이 많지만 아무거나 믿지는 않는데요. 자기들이 볼 때에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있어야 믿지 와서 헛소리 떠든다고 믿는 분들은 아니래요. 한마디로 의심이 많은 분들이 인도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은 똑 도마 같은 사람을 똑 도마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인도인들을 너무 잘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인도에 가서 벌써 2000년 전에 인도인들을 전도하니까 얼마나 자기도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하고 너무 이 성정이 비슷하니까 다 품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마는 복음의 확신이 있었고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믿음대로 또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니 인도 사람들이 믿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도마는요,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위험해서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더우시면 문을 좀 더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창문 열었어요? 예. 날씨가 금방 더워져요. 예. 마지막으로 전도했던 도시가 첸나이라고 하는 인도의 도시인데요. 여기는 이제 주변에 큰 산은 없고 한 중간만치 되는 나트막한 언덕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도마가 새벽마다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바라보고 이 바닷가 하는 우상 미신이 많잖아요. 다 집집마다 귀신한테 향 피우고 그러던 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새벽마다 그 예수
알도록 해달라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단의 종에서 풀림을 받고 예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던 그런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도 덕분에 또 기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첸나이에서도.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첸나이의 추장이, 일종의 그 무당 같은 추장이 안 되겠다, 이러다 내 밥그릇 뺏기겠다 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산에 올라와서 창으로 도마를 뒤에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도마 순교 성지, 지금 이제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박물관이 생겨졌고, 도마의 그 그림과 다른 12사도들의 그 그림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고 뇌와 온 몸과 또 실제로 주변의 상황들까지 움직여서 일종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 조금만 하면, 저희 시골의 모교회는 올해 2015년도 4월 5일 날이 부활주일이 100주년 딱 되는 날입니다. 대단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벌써 그때가 60주년 뭐 이랬을 거예요. 60주년, 70주년. 제가 80주년까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인데 놀라운 것은 제 기억에 한 번도 교회가 전도한 것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선교사를 보내거나 선교팀을 보낸 일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자랐다니까요. 뭘 배웠겠어요? 전도, 선교,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거는 또 제가 전도를 해요. 전도사 되니까 전도하지요. 목사 되니까 전도하지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난국신일교회라는 데서도요, 우리 김성훈 전사가 거기 출신이에요. 그때 제가 가르쳤다니까요. 증인이 있어요. 그건 통과. 미아리에 있는 송천중앙교회라는 데는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거기도 역사가 40년인데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속이 답답해서 미쳐버리겠어요. 죄송한 표현이 미치겠더라고요. 왜냐?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 시키지도 않고 부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답답해. 정릉의 삼각산 가서 혼자 기도하고, 청년들 단기선교팀 꾸려서 일본 단기선교 갔다 오고, 또 금요일마다 밤새 철야기도 하는 청년들 철야기도 팀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숨을 쉬겠더라고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제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이 제대로 생명력으로 살아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은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프로그램처럼 하긴 하지만 사실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동 발생으로 터져 나오는 결실일 뿐입니다. 겨울 내내 산에 눈도 안 왔고 비도 안 와서 또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잎사귀 떨어지고, 산에는 또 먼지가 요즘에 많습니다. 황량해요. 광야 같아요. 나무들 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싹이 올라와요. 보셨어요? 한 싹이 파란, 우리 온 갓난 아기들처럼 그냥 얼마나 귀여우지요. 그게 올라와요. 왜 살아 올라와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전도합시다 말 안 해도, 누구도 선교를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는 이 생명이 어쩔 수 없이 삐집고 올라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으면 교회는요, 구제를 해도 전도예요. 예? 봉사를 해도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려도 그 속에서 영혼 살리는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성도들도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지도 살아있으니까 소리를 치는 거지. 조용히 시키지 마요. 그냥 내버려 둬. 우리가 좀 어수선하면 돼. 그냥. 예.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순절에 이 봄날에 졸린데 십자가를 말씀드리고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묵상하십시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 주무시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위기 가라앉히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때가 되면 터져 나오니까,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